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집의 상속자가 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죠. 그리고 화평케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서로를 세워가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5장에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화평케 하는 사람들을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나오는 말이 분노 내고 화를 내고 입에 대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유순한 대답이다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이 유순하다. 이게 말이 참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듣는 사람들 알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유순하다 이거는 쉽게 화내지 아니하고 과격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늘 즐겁고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유순하다 그래요. 다윗이 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을 찾기 위하여 나발의 집에 갔을 때 나발이 아주 말을 거칠게 하잖아요. 다윗이 누군데? 네가 뭔데 나한테 먹을 걸 달라 말라 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그 나발을 치러 들어갔을 때 나발의 아내 누구예요? 아비가일이 아주 다윗에게 그에게 쫙 엎드려서 이야기하잖아요. 내 남편이 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말을 거칠게 해서 당신에게 아프게 했다면 용서해달라. 내가 음식을 차려주겠다. 그러면서 그 아비가일이 다윗의 화를 내리게 만든 이 모습을 우리는 이 사무엘 상하종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화를 내서 문제를 일으킬 것도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말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말을 과격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듣는 사람, 화가 난 사람도 화를 내릴 수 있도록 유순하게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말의 입은 사실은 성령이 우리를 통제해요.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말할 때는 바른 말인데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요. 그 말이 옳은데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쁜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딱 있으면 그 말이 나도 살리고 상대도 살리는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순한 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 그것을 바라며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또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 이거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딱 있는 사람은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더불어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베풀어요. 상대에게 말 한마디도 예수 안에 딱 있으니까 그게 말을 한마디가 베푸는 것이 그를 세우고 그를 가르치고 그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우리 이것이 좀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지혜 있는 자의 혀, 이 지혜 있는 자의 혀, 주의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옛 습성은 내려놔놓고 내가 원래는 기질이 그런 기질이 아닌데 이 기질을 내려놔놓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면서 지혜 있는 자의 혀, 말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딱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씻어내는 준비를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화평케 할 수. 왜? 하나님이 항상 내가 하는 말을 지켜본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말 내뱉고 난 다음에 우리는 잃어버려요. 내게 한 말은 잃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다 들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애를 하거나 데이트를 할 때 그 사람한테 감동을 받는 거는 나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던졌는데 그 말들을 다 기억해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와 내가 싫어하는 걸 분별해 가지고 행동하고 취해주는 사람한테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걸 다 기억했어요. 그때 감동으로 확 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한 말도 잃어버리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다 감찰하셔서 네가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어쩔 때는 깨닫게 하실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내가 한 말, 내가 말씀이 그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려 해서, 그래서 나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는 걸어갈 거야 하고 나는 그냥 툭하고 행동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셔요. 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구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그리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랬잖아요. 나는 그냥 선택할 때 내가 어떻게 선택할 줄은 몰라가지고 그냥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려 했은즉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딱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의 말이 어떻게 나가겠어요?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나가겠어요? 다르죠.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사람을 성도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보물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주는 보물이 오늘 4절 이후에 쭉 나와 있네요. 보니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은 표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온순한 혀, 이 말이 온순하다.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말을 온순하게 한, 뭐 말을 베베 꼬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알아듣지 못하도록 베베 꼬는 게, 이 온순한 혀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그에게 사랑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딱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화평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화평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데잖아요. 화평케 하고자 그 사람에게 딱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온순한 혀, 사랑의 언어를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말이 다 사랑의 언어를 쓰도록, 그럼 그 사랑의 말은 사람의 병을 낫게 한다, 치료한다 그 말이에요. 상처를 낫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건강하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살린다 그 말이에요. 살린다. 그래서 생명나무이다. 생명을 준다. 그 사람을 살려낸다. 이 살려내는 사랑의 보물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본 게 또 5절에는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긴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로운 자다 이랬잖아요. 아비의 훈계, 아비가 뭘로 훈계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죠. 그래서 화평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의 모습은 사랑의 선물, 보물도 주지만은 또 말씀의 보물도 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양식으로 먹고 자라면서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높이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충분히 채우는 거예요. 아비의 훈계, 말씀. 그래서 경계, 어떤 말을 받을 때에 이것을 탁 뱉어가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받아들일 때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해요. 말씀이 내가 탁 아픈데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딱 받으면 그 말씀으로 나를 깨닫고 책망하고 있는 것도 내가 도망가지 않냐고, 그 책망을 통해서 바른 길로 걸어가는 사람, 이게 말씀의 보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딱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6절에 보니까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다. 보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물을 주는데 사랑의 마음을 주고 말씀에
능력을 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돼. 이 보물이 뭐냐면 신약에 보면 이 성령을 보배 보물이라고 이랬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기도의 능력과 함께 물질의 능력이 같이 나가요. 그게 우리의 그 보물이에요. 기도의 능력은 다스리는 권세잖아요. 그죠? 기도로 통해서 다스려 나가. 이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뭘 주냐면 물질의 권세를 딱 주는 거예요. 물질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오는가를 우리가 쭉 알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참 많은 보물을 주시려고 하구나, 이걸 알면, 보물을 주시려고 하니까 우리가 은혜 딱 받으면 제일 먼저 터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뭐예요? 혀의 권세, 방언을 딱 주잖아요. 방언을 딱 주면서 나로 하여금 말을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하던 말과 다르게, 이 말이 다르게 나온다는 것은 내 안에 마음과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딱 달라져. 그러면 이게 뭐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니까 그 말씀의 깊이도 알아가고, 그 말씀의 깊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뜻 깨달으니까 그 내 안에서 사랑이 막, 그 사랑은 그저 오냐 오냐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기 위하여. 내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별이 별 소리를 다 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부모가 자녀가 잘못 나가서 매를 들면 자식은 엄마 싫어, 아빠 싫어 막 이럽니다. 근데 그 자녀가 성숙해서 보니 그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매였구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 성숙되잖아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 듣기 싫어하죠. 왜? 내 기질들이 있으니까 막 듣기 싫어해가지고, 아우 나 교회가 싫어, 뭐 목사님이 싫어, 뭐 권사님이 싫어, 막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나를 살리려고 하는데, 나를 살리고 하면 나를 기경하잖아요. 기경하는 뒤집어 엎는 것이 싫은 거야. 잘못된 것은 잘라내야 되는데 그 잘라나감이 싫은 거야. 근데 그것을 딱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성령으로 통해서 나라의 그 바른 길로 가요. 바른 길. 그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쭉 이제 이 10절 이후로 쭉 나와요.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이랬잖아요. 바른 길로 쭉 가라. 이 바른 길이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이 바른 길로 가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두렵거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에녹이 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줄 아세요? 에녹이 아들을 뜬나. 그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죠. 무두셀라가 가장 세상에서 오랜 살한 사람. 무두셀라를 뜬다면서 하나님이 무두셀라의 이 나음과 함께 그의 마지막이 세상이 멸망할 것을 딱 보여주잖아요. 결국 노아를 통해서, 그의 자손들 노아를 통해서 세상이 멸망되는 것, 홍수로 멸망되는 것을 딱. 그래서 에녹이 이것을 딱 깨달은 게, 인간의 이 완악함, 악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막 살려고 하는,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딱 봤기 때문에 에녹이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요. 자기 아들의 자손들이 노아의 때에 세상이 멸망될 것을 딱 알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어리석음을 딱 내려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걸어. 이게 바른 길이죠. 이 바른 길,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을 딱 아는 거예요. 이 바른 길을 딱 아니까 11절에 스올과 아바돈과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늘. 이 내 안의 어리석은,
여러분, 이 천국이 따로 있고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천국과 지옥이 같이 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보시기 좋아하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과 자기 보기 좋아하는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이 딱 있잖아요. 두 마음, 겉사람 속사람. 내 안에 천국과 지옥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쩔 때는 막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이게 그렇게 하나님 뭘 드러낸다, 스월과 아바돈을 밝히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 이거 나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밝히 뒤집어 엎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거늘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겠냐. 스월도 지옥도 드러나는데 네 마음 하나 하나님이 못 보시겠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자로 생각하며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걸어가는 자들이 뭐한다? 행복한 가정들을 이룬다. 그래서 16절 이후에 보면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보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이 일어나도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이 점자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뭐냐? 우리가요, 완전한 가정은 없어요. 왜? 내 존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가정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 특히 우리는 가정을 교회로 선포했잖아요. 이 교회로 선포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서 내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선포가, 이 첫 번째가 가산보다, 재물보다, 가산이 많으면서 서로 다투는 거, 이것보다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낫다. 이게 뭐냐면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버벅대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다 돈 벌려고 막 눈이 벌게 가지고 막 잠도 안 자고,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냐. 이게 이 기본 베이스를 딱 돼야만이 가정이 행복한데, 이게 거의 다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은 네가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재물 늘리려고 하고 즐거워한 가산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이 육을 가졌으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 육체는 돈이 들어가요. 우리 장로님 저보고 몸이, 제가 많이 아프니까 돈이 많이 드는 몸이라고 그래요. 그쵸? 먹어줘야 되죠. 치료해야 되죠. 입어줘야 되죠. 씌워줘야 되죠. 돈이 필요하죠, 육체에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육이 오래 가요, 영이 오래 가요. 영과 육의 딱, 육은 기껏해야 100년이야. 영은 영생이야. 내 인생을, 여러분, 내 인생, 이 이제 얘가 뭐냐면 내 인생을 초등학교 때요, 잘 살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공부 잘했어. 이게 100년 육의 인생. 영은 대학교, 청년, 노년까지 평탄하게 잘 사는 거야. 내가 초등학교까지만 잘 살고 말래요? 내 마지막까지 잘 살래요? 어느 것 택할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물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육은 100년이면 끝나는 인생이고, 영은 영원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영원한 거에 무게를 두라는 거죠. 영원한 거에 무게를 두라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이 딱 세워지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육의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도하리라, 이래 돼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뒤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한 가정은 나의 육신의 문제를 놓고 달려가는 것보다 내 영혼의 문제를 놓고 달려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자다. 그러면서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이게 뭐예요? 어떤 것보다 서로 사랑을 우선으로 두라. 사랑하라. 먼저는 하나님의 경외를 우선으로 두고,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경외. 내 가족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하여 내가 전적으로 전심을 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함으로. 사랑.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다. 고기 먹는 것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랑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일까? 용서와 용납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사랑을 가르칠 때는 뭘 훈련시켜요? 용서하는 것을 훈련시켜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상대가 안 되고, 도저히 내가 막 감당이 안 되는 그거를 용납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훈련시켜요. 이게 있을 때 우리가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데 먼저 뭐 했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이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사랑은 그 사람의 어떤 행동도 용납되고 용서해 줄 때, 그럴 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이다. 가족의 모습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말씀 좀 같이 읽자 하면 뭐 없던 소리 나죠. 근데 진짜 꼴보기 싫잖아요. 꼴 보기 싫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납. 저 사람은 당연해. 왜? 예수를 모르니까. 가게에 우리 아버지가 저를 두들겨 폈어요. 교회 다니지 말라고. 맞으면서,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예요. 고등학생 때 제가 두들겨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맞는 중에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저 나이 연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나는 하나님 사랑을 아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 교회 나가지 말라고 때리는 아버지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러져 가지고 두들겨 맞아서 기절해보기 처음이자 마지막이. 맞아서 기절해서 쓰러져 갖고 제가 나중에 병원에서 깨는데, 병원에서 며칠 동안 잤는 게 3일 됐다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순교로 제 앞에 상으로 올리시더라고요. 나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근데 보니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고, 그 기도가 스데반의 기도더라고요. 그 고등학생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내 마음에 때리는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것도 다른 걸 안 되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저 말을 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아버지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나를 지금 때려서 기절시키는 아버지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더라니까요. 저는 그러고 끝났어요. 그러고 3일 뒤에 깨니까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잘 하시더라고요. 잘하고 뭐 성경을 읽어도 대놔놓고 성경 읽고 교회 간데도 야단치지 않더라고요. 저러다가 애 잡겠다 싶으니까. 그러고 나는 그래서 너무 좋았죠. 이제 뭐 자유됐으니까 하나님한테 막 감사하고 다녔죠. 근데 그것이 먼 훗날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기도한 하나님은 순교의 상으로 올려놓으시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랑은 용서, 용납. 나를 지금 쳐서 죽이는데도 용서해달라고 용서하는, 이것이 사랑이다 라는 걸 딱 알고,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지 않는 시비를 그친다 이랬잖아요. 이 분이 확 난다는 건 뭐예요? 내 감정, 그죠? 내 감정, 내 생각, 이게 막 확 들고 일어나는,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라. 한 번 더 내 감정에 내가 막 말을 막 팍 퍼붓고 싶는데 그걸 한 번 더 다스리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이 어떻게 했냐면 말꼬리 갖고 싸우잖아요. 처음엔 다른 문제로 의견이 충돌돼도 나중에 말꼬리 뭐 네가 그렇게 말해 뭐 그럴 이렇게 말꼬리가 싸우거든요. 한 번 더 탁 내려. 자제. 내 감정은 자제해야 돼. 내 감정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내 감정은 자제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우선순위니까.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이런 가정을 하나님 뭐라고 한다? 교회라고 한다. 19절 이후로는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쭉 나와 있어요.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벌써 36분이니까 이 19절의 교회의 모습을 딱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하면요, 19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으니까 게으르죠. 왜? 이 장애가 어떤 장애냐면 뭐 일을 안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도망가고 그냥 안 듣고 싶고 그냥 그것을 도피하고 이런 거. 이게 게으른 자예요. 나한테 문제가 딱 있으면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나고 차고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서 그것이 내가 비록 낮은 대로 떨어지는 자리일지라도, 내가 처참한 자리일지라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면서 가는 자가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데, 딱 부딪히니까 귀찮아, 내 스타일 아니야, 보기 싫어, 딱 피해. 이게 게으른 자예요. 극복해 나가야죠. 문제가 딱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것을 이거 나의 기질을 바라고 하나님 사건을 딱 주는데 이것을 막 다 도망가 피해 숨어. 요즘 애들 잠수 타.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몸부림치는데 결국은 하나님 어떻게 나보고 낮은 대로 딱 내려가라고 해요. 예수님 십자가의 문제 딱 있었잖아요. 지기 싫어. 누가 죽고 싶겠어요? 3번을 기도해. 3번을 땀방울이 핏방울 떼듯이 3번을, 아버지여 이 잔 내게서 옮겨주세요. 너무 이 십자가 질 것을 기도로 리허설을 해보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사람들 앞에 수치와 아픔과 묵묵하게 그 채찍과 그 십자가의 가시관과 이게 뭐 엄청난 3개의 못에 손발이 묶이며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르면서 이 고통을 기도로 리허설을 하는 거죠. 너무 싫은 거죠. 걷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요. 근데 하나님 3번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어떻게 낮고 낮은 자리를 쫙 내려가잖아요.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이거 감당하기 싫어 도망가는 게 게으른 거예요. 우리는 게으르다는 것이 이걸 모르는 거죠. 문제 속에 이것을 기도로 통해서 극복하고 뛰어넘으려고 안 하고 숨고 도망가고 기막아 버리고 싫어, 나는 못해, 나는 내가 예수야 이러면서 안 해. 이게 게으르다는 거예요. 교회로 세워지려면 이 게으름이 없어져야 된다. 핑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는 것은 나보고 알아, 못할 걸 알아. 근데 왜 죽겠어요? 그걸 극복해서 나가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야지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딱 생각하면서 맡아진 것, 나에게 맡겨진 것을 인정하며 걸어가라는 것이 20절 말씀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이 지혜로운 말씀이 있는 자는 놓여진 상황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거예요. 이 걸어가. 그리고
21절에도 중반에 무지한 자는 미련을 즐겨하여도 명철하는 그 길을 바르게 한다. 바르게 한다. 이게 뭐냐면 세상에 내가 그래서 예수 믿고 영적인 문제에 감사한다고 세상적인 문제를 등한시하면 안 돼. 세상적인 이 안에서도 잘해야 돼요. 왜?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는 데 있는데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오아시스 물이잖아. 내가 교회가 된다.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된다는 건 이 세상은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뭐가 된다?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극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이 광야의 오아시스, 내 가족들의 광야 같은 이 메말에 있는 그곳에 내가 오아시스가 돼줘야 되는데 이게 다가 그냥 불을 질러버려. 그러니까 화, 분노 있는 거 지금 유순한 혀 뭐 이거 계속 말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뭐야? 오아시스가 돼야 된다. 행복한 가정이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오늘 내가 어떤 모습을 써야 되는가를 다시 잠언 1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